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삼아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느헤미야 9장의 송축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이 계속해서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라는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 9장의 중심 주제는 송축인 동시에 언약이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때문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유도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할 부분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은 쌍방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그 10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2개를 주십니다. 자, 근데 이 돌판 10계명이 기록된 이 돌판 2개를 주실 때 한쪽 돌판에 5계명이 있고 한쪽 돌판에 5계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돌판에 똑같이 10개의 계명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2장을 써서 각각이 사인을 하는 것처럼 동일한 내용의 두 돌판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이 하나님도 지켜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켜야 되는 쌍방 언약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의 내용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는 약속과 가나안 땅을 자손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신실함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6절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서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주를 심히 모독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깔봤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복을 받은 것이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것인 줄 알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냐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언약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는 것이 언약이 파기돼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것 또한 언약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겠죠.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친히 그 죄를 갚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제 아들과 제 손자까지 그 죄의 결과가 그 죄로 인한 저주가 흘러간다는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그것이 그렇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군가 이제 할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아들까지 벌을 받고 그 손자까지 벌을 받는다.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그 에스겔 18장 20절을 보시면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누구든지 범죄하는 그 사람이 죽는 것이고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죄를 갚는 것이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추석이 되어야 뭐 이렇게 가족들이 3, 4대가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약이 기록된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집에 3, 4대가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방 민족이 쳐들어온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면은 죄 지은 사람만 고통받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당연히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되면은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힘들어지고 고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요. 공동체의 범죄함을 보면서 나라의 범죄함을 보면서 나는 말씀 잘 지키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구성원들 또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로잔대에 가서 이렇게 로잔대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평소에도 날마다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왜 열이면 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29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주의 계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부터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기가 자기 명으로 산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다 내가 노력하고 애쓴 덕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자, 추석 명절 동안 행복한 일도 있으셨을 것이고 때로는 뭐 좀 이렇게 힘든 일도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가지만은 우리가 꼭 가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이렇게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 지키는 것이 참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